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만족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로서의 아버지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면요, 그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나를 즐겁게 해준다, 내 말을 잘 받아주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금전적으로든 현실적이든 인 영역이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세리였던 레위, 즉 마태와 먼저 만남을 가지십니다.
이제 마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요,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함께 다니고 계신 그러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요, 이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완전하신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의 비전과 같이 발맞춰야 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꾸만 보고자 하고 또 배우고자 하고요, 우리는 따라가고자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행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받아들여야 될까, 더 배워야 될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내어버려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또 깨우치는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레위는 본명이고요, 나중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죠. 이후에 이 세리였던 마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익혀요.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기록하죠. 이것이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한 복음서가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또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남의 기회 또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 이런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고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면서요, 그 안에서 기쁨도 누려요. 만족 누립니다. 쉼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것을 애써야 돼요. 왜 애써야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심히 살고요, 또 일을 해요. 때로는 많이 우리가 힘들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쉼을 찾아서 가요. 좋은 휴양지를 찾아간다던가, 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쉼을 얻고 나는 재충전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식할 주일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여러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 상황이나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게 나는 이랬어. 이러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도 만족도 감사도 쉼도 누리고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친일파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동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과하게 이렇게 수탈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인식되었죠.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태를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그 나라를 이루자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마태는 따라갑니다. 마태는요, 말씀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삶에 자신이 느끼는 어떤 그 고단한 그런 무게감, 이런 것들을 또 깨닫고 또 세상의 욕망을 쫓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의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레위 그 마태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부르실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서성이시고 또 맴도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들을 또 선포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마태는 그러한 또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요, 또 음성도 들으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참에 이제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다 같이 부른 거죠.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우리도요, 아주 귀한 분, 정말 귀감이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만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친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세리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자기와 같은 그런 세리들이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이요, 그 세리들과 함께,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음식을 나눈 거예요.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 삼았다, 그만큼 이제 친밀한 관계,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이 마태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목적도 있지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상징성을 갖는 일인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나라를 꿈꾼다,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는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단단하게 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요. 그들과의 부딪힘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대로 그 자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6절로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조금 혼동이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들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또한 분명한 자신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너희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리가 있겠어? 그럴 리가 없어. 그 메시지를 준과 동시에 이들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리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러한 나라가 아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뜻, 생각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면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죽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는 새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꼿꼿이 살아서 누군가를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겠냐?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를 죽이시고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복음의 원리를 실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참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싫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과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순교의 피 반드시 뿌려졌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다. 이것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순교의 피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세워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반대와 억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평안의 때를 살다 보니까 이런 뜨거운 심정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의 때를 안주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때를 활짝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계속해서 붙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들고 또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만 함께 한다면, 그들과만 함께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음이겠고 또 제자된 마음이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많이 찔려요.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다 순종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또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한 가지씩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